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1장 45절부터 끝절까지 11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 같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죽은 지 4일이 지난 시체가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에 안치해 놓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려내신 일이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죽은 지 4시간이 아니고 죽은 지 14시간이 아니라 죽은 지 4일, 적어도 70시간 이상이 지난 이미 부패가 진행되어서 온 몸이 이렇게 내부가 썩어 물이 흐르는 그런 완전한 시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온전케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잠깐 나눈 메시지가 그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다 라는 주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인지할 때,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건을 일으키지 못하는 말씀은 그냥 책일 뿐이에요. 글자일 뿐이에요. 죽은 문자죠.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접하는 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사건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죽어있는 믿음을 살리는 말씀, 사건. 여러분의 안에 죽어있는 감정들을 생생하게 살려내는 그 생명의 사건. 누구를 향한 미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죽어있는 부분들이 용서하고 살아나는 그런 생명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이전에 설명될 때 나온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로고스라는 헬라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바로 예수이고요. 오늘 그 예수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동굴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심으로 말씀이 생명 사건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고요. 그 속에서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그 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일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일한 말씀 사건이 드러났는데 누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누구는 예수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일러바쳐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 생명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수면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꼭 조는 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것저것 따져보면 답이 나올 수야 있겠지만 굳이 이 시간에 그것을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의할 것은 우리는 집에서나 또는 현장에서 또는 유튜브로도 어떻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 사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예수를 믿고 그 사건을 보고 누구는 예수를 고자질하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여러분이 이제 계속 요한복음 10장 11장 얘기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시 베다니의 요단강 동편의 베다니로 피신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 밑에 베다니에 살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중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하룻길이라고 그랬죠. 요단강 동편 베다니. 예수님이 거기서 머무신 이유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라고 했을 때 핵심이 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AD 1세기 로마 식민지에 있던 유대 사회는요, 산헤드린, 소위 이 공의회가 다스리는 사회였어요. 오늘날 이 공의회는요, 그 당시에 입법권, 그 다음에 행정권, 그 다음에 사법권, 이 세 개, 입법부, 사법,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 이 공의회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 위에 로마 총독이 있죠. 그러나 로마는 식민지 지배의 원칙 중에 하나가 세세하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테두리에서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은 그 나라, 그 민족의 고유한 종교나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인정해주고 기존의 권력 세력도 인정해주는 정책이 로마의 식민지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소위 율법의 전문가들, 그리고 하나님을 특별히 경외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 71명이 산헤드린의 멤버들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예. 몰라도 돼요? 산헤드린은 71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00명인가 그런데 왜 71명일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 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뭘 먹었습니까? 만나란 말은 이제 만후, 이게 뭐냐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매일 그걸 먹으니까 이게 맛있어, 맛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도 몇 끼니 먹으면 질리죠.
만나가 처음에는 맛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매일 하루 세끼 그거 먹다 보니까 사람이 질려버리죠. 그래가지고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처참함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나온 지 몇 달 안 됐는데도 애굽에서 먹던 마늘과 부추가 그립구나 뭐 이러면서 민수기에 나와요. 정력이 약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굉장히 난처하죠.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출애굽시켜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막 그 불만이 많은 거예요. 모세가 막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은 이제 백성 중에서 장로 된 자 70인을 선출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나누어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 플러스 70인 해가지고 71명이 다스리는데 산헤드린은 그것을 그 전통을 계승해서 전체 유대인 중에 70명 플러스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 해서 71명이 정족수고요. 이 산헤드린의 위원직은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되면은 뭐 선거 이런 거 없어요. 종신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특권과 또 얼마나 많은 그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부패와 이런 것들이 작용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 당시는 훨씬 더 심했겠죠. 종교의 탈을 쓴 가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모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산헤드린은 공식적으로 모여질 때는 중요한 그 민족의 대소사들, 예를 들면 이제 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일이라든가 그의 대제사장을 뽑는다든지, 그다음에 타민족과의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중요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을 할 때 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또 종교적으로 거짓 예언자가 이제 막 일어났을 때 그것을 구별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소집하죠. 지금 공회를 열었다는 것은요, 뭔가 중대 안건이 생겼다는 건데 그 중대 안건의 핵심은 바로 예수라는 인물이에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예수를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산헤드린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한 겁니다. 자, 47절. 이렇게 이 사람들 중에서 대표자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공의회에서. 이 사람이 예수죠. 이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여러분, 표적이란 건 이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단어라고 그랬죠. 세메이온.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랬죠. 기적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기적이 표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일이잖아요. 유대 종교 사회에서 이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데 산헤드린 당국자들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나사로 부활 사건이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1km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무슨 산이죠? 산 동네 지나면 바로 베다니 마을이에요. 이 베다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그리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약간의 지명도가 있는 인물들이에요. 예루살렘 안에서도 그를 아는 사람들이 꽤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 중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고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사로 죽은 걸 아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선포한 것을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 직접 보고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배를 동인 채로 어기적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봤기 때문에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공의회를 구성하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뭔가 이렇게 그거는 뭐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왜 문제가 되는지 이 사람들의 논리를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 여기까지는 말이 돼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이 표적을 계속 일으키면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만으로 믿음이 온전해지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될 거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산헤드린의 해석은 이럽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전 세계 최강의 제국인 로마가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사실 여기에는 논리 비약이 있습니다. 예수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믿고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이것은 위협적인 일이 될 수는 있어요. 로마 제국에게는 위협적인 일이 될 수 있으나 예수님의 평상시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전쟁을 불사하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하실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폭력을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산헤드린은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면 반드시 로마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막강한 로마의 군사력이 우리를 멸망시킬 거다라고 그럴듯해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러지는 않는 이걸 이제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아전인수라는 말 아시죠? 예. 자기 논에 물대기. 예.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논리의 정교함은 잘 파악되지 않아요. 뒤에 말만 들어가요. 우리 민족이 멸망한다. 우리 민족이 망한다. 이것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 아주 유용한 이 화법입니다.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사실은 산헤드린이 정말 유대 민족이 망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해체될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정치나 종교나 다 소위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민중,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 전제시대, 군주시대라 해도 온 백성이 반대하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거는. 하물며 종교 권력은 더 그렇고요. 또 민주주의 정부는 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에 의해서 모든 인기가 예수에게로 다 쏠려버리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이렇게 훼손될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 거죠. 이미 10장,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증오하는지는 익히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개별적으로 잡아서 어떻게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나사로 부활시킨 사건을 보면서 이제는 전체 71명이 마음을 모은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이것이 이제 그 정치 권력 싸움하는 정치인들의 얘기면 우리가 뭐 원래 그렇거니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산헤드린은요 종교 국회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다 목사, 신부 이런 분들이에요. 신학교 교수. 그런데 그런 분들이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를 자기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다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를 자세히 보면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자세히 보면 항상 이랬어요. 대부분 이랬어요. 정말 예수님 닮아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핍박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나눴죠. 의를 위하여 곧 예수를 위하여 예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최초의 박해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간교한 집단 이기주의죠. 산헤드린의. 자, 그들을 대표하는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은 AD 18년부터 37년까지 약 20년 정도 대제사장을 안나스의 뒤를 이어 안나스의 사위죠. 대제사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제사장이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투가 우리가 어떤 좀 흔히 듣는 말이죠. 어떤 모임에서 연장자가 하는 말투 아니?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뉘앙스예요. 예. 심자에 가시죠.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예수가 죽음으로 민족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우스 많이 듣던 논리 아닙니까 우리? 아브라함 조서 햇셀이라는 유대인 사상가가 있는데요. 그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나라에 어떤 성에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성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점령한 사람들이 그 성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여자 한 명을 우리에게 보내라. 그러면 나머지 모두 살려주겠다. 라는 제안을 했어요. 한 명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99명은 다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다 동의하겠죠? 근데 동의하면서 아무도 그 한 명이 자기라고는 생각 안 하겠죠. 자기 딸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자신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여자니까. 대부분의 여자들도 동의할 겁니다. 왜?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든지 해가지고 여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요. 100명 중에 1명을 포기할 수 있는 공동체는요. 99명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한 명을 희생시킴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겠다는 것은 절대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당신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 라고 결정하시고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을 얻는 그런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강요나 위협으로 인하여 한 사람 네가 죽으면 우리가 다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저 동남아의 가나안 나라들이나 이런 나라들에 그런 일이 있죠.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자식이 8인데 이제 맏딸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부잣집에 이제 몸종으로 가든가 첩으로 가든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도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논리가 뭐예요? 야야 너 하나 희생하면 우리 가족 다 사는데. 가족이 뭡니까? 공동체가 뭡니까? 왜 우리라고 합니까? 이익이 있을 때는 함께 누릴 때는 우리고 좀 이익이 줄어들면은 이제 잘라버리는 게 우리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이 가야바의 논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흡족해해요. 그래, 예수를 죽임으로 우리가 살자 이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곧 흥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 한 사람 빼고 라는 논리입니다. 51절에 이 말은 가야바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가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악역을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가야바가 지금.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52절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의 논의 내용을 전해들은 사도 요한의 해석입니다. 그죠? 문체가 지금 그렇잖아요. 미리 말함이러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지금 팩트를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저자의 해석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지만 말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께서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만민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만 위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만 위하는 게 아니에요. 산헤드린이 다스리는 그 유대만 위하는 게 아니에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좁은 땅덩어리에 있는 그 작은 유대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2000년 후에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로 예비되었으나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부활로 모으시려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 유향교회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아서 되어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모인 것이죠. 그래서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잡아 죽일까를 연구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왜? 내일이 아니니까. 이런 반응들이 여 끝에도 나와요. 보실래요? 55절, 57절, 56절, 57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이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이제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보통 명절 일주일 전에 오거든요.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행하고자.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모여가지고 3, 4, 5 얘기하면서 이번에 예수가 올라나? 인기 만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능력의 선지자가 올라나? 산헤드린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둘이 한번 싸우는 거 볼만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예수라는 한 인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사람들은 그냥 이야기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틴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죠. 그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세속적인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첫째, 천박한 호기심.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아요. 계속 인터넷 뒤지면서 이렇게 누가 뭘 받았대 말았대부터 시작해서 어떤 연예인이 이런 거 그런 거 찾느라고 하루 종일 다 가는 천박한 호기심. 두 번째, 세속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뒷말하는 거래요. 중얼중얼. 뒷말하고 전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사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세속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하이데거는 책에서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제 번역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평균적 일상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누리는 건 나도 누리고 싶어. 제가 외제차를 몰면 나도 누리고 싶고 나는 자격이 안 되나?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좋은 거 먹으면 나도 먹고 싶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 세속화된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뭐 좋은 차 보면 갖고 싶고, 그죠? 좋은 옷 입으면 입고 싶고, 뭐 명품은 모르겠어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새로운 어떤 그런 얼리 어댑터적인 기질이 저도 좀 있어가지고 뭐가 딱 나오면은 막 확 나도 갖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이게 근데 정직하게 말하면 세상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기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런 아주 세속적이고 천박한 호기심을 억제하고 자제할 때가 있고 또 누릴 수 있지만 절제할 때가 있고요. 막 중얼중얼 두런두런 하고 싶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라고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아멘. 우리 외환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속적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성품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한테는 자신들의 스승의 그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지만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흥미진진한 거예요. 산헤드린과 종교 기득권, 구세력과 예수를 중심으로 한 신세력의 이 권력 싸움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한 사람이 죽음으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성경 지금 그 사진이 있죠. 그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예,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53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하니까 54절 그러므로 산헤드린이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므로 그 소식을 예수님에게 또 이제 전해준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산헤드린 안에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그가 예수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고 하는 역사적 증거는 없지만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은 이번 6월절에 죽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예수님은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기 좀 멀어서 안 보일 텐데 저 위에 동그라미 밑에 노란 거 저기 노란 거 타이데라고 쓰는 거 있죠. 저기가 이제 옛날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지금은 타이데라고 타이베라는 지역이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쭉 파란 선이 내려오는 건데요. 그게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파랑성 쭉 내려오시면은 저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이 만나는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쪽이. 그래서 저 노란 곳이 예루살렘이죠. 이게 약 한 20km 정도 된다고 제가 자리에서 봤는데 약 50리길인가요? 50리길. 예. 100리가 40km니까 50리길. 그러니까 빨리 걸으면 하루 정도면 다 갈 수 있는 길이죠. 저기 에브라임 지역으로 피신 가셔서 저기서 계셨어요. 머무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나사로의 마을이죠. 마르다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저 오른쪽 노란 거 저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요. 저기가 예, 거기죠. 거기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장소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른편, 예, 파란 거 요단강이고 하늘색이 그게 이제 베다니입니다. 그게 요단강 동편 베다니고 예루살렘 옆에 동그란 게 이제 거기 여리고성이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옆에 바로 밑에 베다니가 예루살렘 밑에 베다니죠. 저 지역은요, 지구 전체로 보면 굉장히 작은 지역입니다. 저 유대 지역은 우리나라 충청도 정도, 충청남북도 합한 그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작아요. 근데 저 지역은 작지만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인 게 동서의 교통의 통로가 저기예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남북으로 소위 킹스 하위, 왕의 대로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남쪽의 애굽에서 북쪽을 점령하려면은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동쪽의 메소포타미아나 북쪽의 시리아가 애굽을 치려면은 저기를 거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 지역은 아프리카, 그다음에 유럽 위쪽 왼쪽이 유럽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중동 아시아죠. 이 세 대륙의 접점 지역이고 기독교가 저기서 시작된다는 것은 지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아까 첫 부분으로 돌아가서요. 한 사람이 50절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 부분으로 잡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고 내가 손해봄으로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한 사람이 자발적한 사람이어야지 어떤 경우에도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희생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교회로 모여지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었죠. 어떤 공동체든지 자발적 희생이 있어야 공동체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에너지를 희생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정상적으로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모든 공동체의 멤버들이 권리만 요구하고 자발적 희생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헌신의 끝, 그 손해범의 끝은 결국 죽음이겠지요. 예수님이 그 온전한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 디트리 본 해퍼 목사님, 제가 이 노래를 떠올리고 이분을 생각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20세기 중반에 보네퍼 목사님은 39살의 나이로 그 나치의 수용소에서, 독일 플러센베르크 수용소죠, 1945년 4월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분이 잡혀간 이유는 히틀러 암살 운동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사적 배경의 이해가 필요한데, 독일 루터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23살인가요?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 신학자입니다. 칼바르트가 말하기를 보네퍼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기독교 신학의 큰 방향이 바뀌었을 거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젊은 나이에 신학의 중심에 들어갔던 분인데, 그 당시 대부분의 그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어요. 히틀러가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패한 이후로 독일이 이제 굉장히 주저앉았잖아요. 그때 이제 소위 그 애국주의, 열광주의, 독일 민족주의를 기치로 일어난 젊은 영웅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정도예요. 히틀러는 굉장히 선동적이고 기발하고 어떤 그 파격적인 스타일의 젊은 정치인이었어요. 히틀러가 지도자가 된 것은 선거에 의해서 된 겁니다. 혁명이 아니에요. 독일 백성이 뽑았어요. 전후 1차 대전의 폐허에서 우리를 일으킬 게르만 민족의 위대함을 다시 드러낼 지도자는 히틀러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고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여전히 독일의 많은 교회들은 히틀러를 지지했는데 처음에는 열광적으로, 그러나 나중에는 자의반 타의반, 감시와 협박에 의해서.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깨어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히틀러의 실체가 사탄이고 마귀인 것을 확신하고 반대 투쟁에 들어선 바 그 교회를 가리켜서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비슷한 시대, 일제시대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참여했어요. 그죠? 저희 교단도, 다른 모든 교단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거의 다 주류 교회들은 신사참배했어요. 근데 그 중에 소수의 깨어있는 분들이 끝까지 거부하고 감옥에서 옥사하고 순교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보네퍼는 고백교회의 이 설립자 중에 핵심 인물입니다. 다른 첩보,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나 소련의 첩보국의 구성원에 의해서 히틀러 암살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스스로 가담했습니다. 이때의 보네퍼의 논리가 그거예요. 어떤 미친 트럭 운전사가 트럭을 몰고 인도로 난입해서 수백 명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데 당신이 목사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목회자로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다친 사람들을 위로해 줄 것인가? 장례를 집례해 줄 것인가? 나는 목사로서 그 트럭에 뛰어올라가 그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리겠다. 이게 이제 보네퍼의 고백입니다. 결국 그는 1943년 3월에 체포되었고 45년 4월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보네퍼 전기를 읽어보고 또 보네퍼가 쓴 책들을 쭉 보면요, 저는 그런 것을 참 느끼고 정말 존경스러워졌는데, 이분은 감옥 안에서도 목사였어요. 이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그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과 강제노동,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이분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 속이 잠시 천국이 되기도 하는 거죠. 간수들도 이 보네퍼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는 그의 약혼녀에게 쓰였던 편지의 내용의 일부를 이제 곡을 붙인 건데요. 이 가사에 보면은 3절에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물이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이제 새해를 얼마 앞두고 1945년 4월 달에 채용되는데 1944년 12월 말쯤에 이제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서 보네퍼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작은 촛불의 빛, 그 빛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여러분, 감옥 포로 수용소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온누리에 자기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빛이 비추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근데 실제로 보네퍼를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나눴던 그 모든 감옥 안에서의 메시지들이 온누리의 빛으로 비추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그 절망의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도 보네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 선한 힘, 보이지 않는 그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감싸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죽었어요. 고문당하고 처형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했어요.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사실 상황에 있지 않고요.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가가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죽음과 같은 포로수 용사 안에서 하루하루가 늘 새롭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이 이상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놀랍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지옥에서도 천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보네퍼가 죽을 때 사실은 자기가 죽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이제 보네퍼는 독신이었거든요. 그때까지 결혼 안 했고 이제 약혼자는 있었지만, 근데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가스실로 끌려갈 입장인데 그 사람은 이제 부인도 있고 아기들도 많이 있어요. 보네퍼는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 대신 가스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의 삶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보네퍼는 대단히 탁월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미국 라이널드 니버라는 유명한 그 당시 신학자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교수로 초대했었어요. 독일이 굉장히 어려울 것을 알고 그를 아끼는 미국의 신학자들이 이 보네퍼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강의하는 중에 이제 2차 대전이 터진 거죠. 보네퍼는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를 아끼는 많은 그 학자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내가 이 전쟁 중에 여기 나와 있으면 전쟁이 끝나고 독일 교회를 재건할 때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가담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의 현장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돌아왔고 결국은 죽었죠. 이 보네퍼를 통한, 이건 이제 제 묵상인데요. 보네퍼가 신학교에서 가르쳤을 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루터교회 목사님이죠. 근데 이분이 이 보네퍼에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곳에 회피하지 않고 찾아가는 목사라는 보네퍼의 모습을 배웠어요. 그래서 독일이 이제 2차 전 후에 동서독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원래 서독에서 목회하다가 동독이 어려워진 그 공산치하에서 어려워진 걸 듣고 동독의 백성들 거기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분이 가족을 이끌고 동독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 공산치하에서. 그분의 자녀가 몇 명 태어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딸의 이름이 메르켈입니다. 메르켈 아세요? 예. 독일의 전후 최장수 여성 총리로서 전 세계에 평화를 주도했던 분이죠. 그 아버지가 보네퍼의 제자예요. 저는 보네퍼의 신앙과 영성이 하나의 예에 불과한데 이렇게 온 누리에 번져가는 그런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문익환 목사님도 보네퍼를 대단히 존경하셨고 그의 책을 번역할 정도로 문 목사님도 보네퍼를 사랑하셨죠.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고 행복하다는 것은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그 희생이 순전한 믿음에 근거한 자발적 희생이냐 아니면 강요한 것이냐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지만 오늘 보네퍼는 예수님처럼 자기 한 사람을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낸 예수의 제자로서 하늘의 찬란한 별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공동체를 살리고 그 나라 그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제자의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33살의 나이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역사와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 모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산헤드린의 권력과 로마 총독의 힘이, 군사력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한 사람 예수, 나사렛 청년 예수가 자기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루고자 자신을 희생하는 차원에서요, 그는 십자가에 죽은 것을 주님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요, 예수의 제자라고 감히 받아들일진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를 내려놓고 기꺼이 나를 희생하며 기꺼이 나를 흘려보내므로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안 공동체 안에 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원함으로 자신의 시간과 소유와 물질과 재능과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 내어드림으로 온 땅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예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음악 한 번 더 들려주실래요?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